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살며 좋은 평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은 구약 성도들의 본을 제시한 바울은 이제 동일한 환난과 고난에 처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를 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구원은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며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배우죠. 믿음의 삶은 구원받은 후부터 달려야 할 경주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 군인의 삶과 같아서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해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경기장의 운동선수와도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나 권투 선수 또는 레슬링 선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경기의 관람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히 좌석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그런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다해 뛰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축구 선수들이 어슬렁 조직력도 없이 지난번 마냥 3대0으로 패배해봐요. 그러면 관중인 우리가 뭐라 그래? 막 욕하고 비난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1장 전체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기록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나열해 주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제 우리에게 줄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바로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지를 마치고 우리에게 믿음의 자취와 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 관중석에서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는 말은 구약성도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죠? 엘리야 시대에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온 이스라엘이 배교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육신 이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진리의 빛을 보고도 세상이 주는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모두 감당했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믿음의 경주를 수행하는 일은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건의 자극과 도전을 받고 깊은 영적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도의 삶이 결코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건서적이나 기독교 신학이나 철학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남긴 거예요. 아벨은 어땠어요? 바른 희생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본으로 남겼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노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죠.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굴과 용광로로 기꺼이 들어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활력에 차고 생기 넘치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어록을 남기지 않았고 믿음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집필한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산 삶의 간증, 자취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읽고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영을 우리가 지녔다면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육상 경주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여러 차례 경주자로 묘사하고 자신 역시 경주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경주자라면 우리에게는 출발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승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운동장에서 단거리를 뛰든 장거리를 뛰든 그럴 때 출발선이 있죠. 그죠? 우리 신자의 출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 이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승선은 뭐예요? 결승선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그날이 결승선이에요. 자, 우리가 경주자라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등을 보면 선수들에게 각자의 트랙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코치들과 선수들은 미리 와서 코스를 답사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면서 작전을 짜고 어디서 힘을 내고 어디서 천천히 달리는 등의 완급 조절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서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로 달려가든지 샛길로 달려가든지 가로질러 간다면 그는 실격 처리됩니다. 대주최 측에서 정해준 그 코스, 그 길로 달려야만 합니다.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달려서 낸 기록은 무효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상 경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첫째로 육상 경기는 어떤 경기보다 규칙이 적습니다. 육상 경기는 다른 어떤 경기보다 규칙이 적어요. 그래서 복잡한 룰을 익히고 숙지해야 할 것이 없어요. 성경을 믿는 이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 이외에 어떤 규칙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보다 더 단순하고 쉽습니다. 지켜야 될 절기 없습니다. 반드시 엄수해야 할 의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약적 규례라면 구원받은 후 딱 한 번 행하는 침례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행하는 만찬이 전부예요. 육상경기만큼 단순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상경기의 유일한 규칙은 그냥 정해진 길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잘 보세요. 정해진 길로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정해주신 길은 의의 길, 화평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걷는 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야 할 길로 정해 주신 이 길을 달려야 합니다. 유다서에는 믿음의 길 대신에 다른 길로 간 세 사람의 예가 나와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으로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던 사람 3명이 나오죠. 저 가인, 발람, 고라예요. 가인은 자기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지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분이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길을 갔습니다.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탐욕의 길을 갔습니다. 대언자이면서도 대가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탐욕의 길을 갔죠. 고라는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하고 그죠? 그런 반역의 길을 갔어요. 두 번째 육상 경기는 개인 경기예요. 개개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축구나 농구와 같이 팀을 이루어하는 단체 경기와는 차이가 있어요. 달리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거의 전부가 자신의 문제의 책임이에요. 사람들은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해? 남 탓을 하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등의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고 거기로 전가해버립니다. 육상경기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뛰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무의 길에 걸림돌을 두지는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길만 신경 쓰면 그만인데 남의 길이 더 좋은지 더 나쁜지 관여하고 거기에 걸림돌을 놓는 것은 반칙이에요. 자, 세 번째, 육상 경기에는 비싼 장비나 갖추어야 할 도구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기계나 장비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자신의 힘과 흘린 땀으로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경주, 경륜, 승마 등은 자신의 힘과 기술도 기술이지만 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장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육상 경기는 신발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비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회사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좀 더 가볍고 편한 신발을 제공하고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땀을 잘 흡수하는 운동복을 제공하는 등 육상 경기에도 경기 애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지만 이는 어떤 스포츠보다 장비의 영향이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보세요. 출신, 성별, 지역, 학력, 경제력, 권력 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에 어떤 다른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성문학적인 도움이 들거나 대학 교육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학 나왔나요? 야고보가 고등교육을 받았나요? 일장부식의 어부들이었어요.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 유학을 떠나 더 배움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무지한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줄로 알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철학을 배우면 기독교를 잘 이해할 거라고 하면서 철학과를 갑니다. 성경의 원어를 배우면 한글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역, 성별, 학력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즘 올림픽을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이 전 종목을 휩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선수들이라고 해서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때나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을 대라면 달리기예요. 자, 골프를 치려면 골프채를 사서 골프장으로 가야 합니다. 미리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이라도 해야 합니다. 자, 매우 간단한 운동이라고 생각되는 탁구, 배드민턴조차도 라켓과 공이 필요하죠? 그리고 약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달리기는 아무 데서나 가능합니다. 운동장이 없으면 길을 따라 뛰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무슨 운동이요 물으면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조깅부터 하라고 합니다. 아무 장비도 기술도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운동 시간에 비해 가장 운동 효과가 높은 것이 달리기예요.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등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면 토끼는 달리다가 한숨 잡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달립니다. 토끼는 오직 거북이를 보고 거북이만 생각하고 경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형제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서로 경쟁시키거나 비교시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요한을 경쟁 상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해 주자 베드로는 느닷없이 예수님께 주여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보다 요한의 미래에 더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와 경쟁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영적 생활의 핵심은 사랑이지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웃이나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에요. 목표점, 결승선을 마음에 두고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마음에 두고 달릴 필요가 없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달리도록 성도들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을 펴서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육상 경기자로서 잘 달리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육상 경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한 50km 나가는 배낭을 짊어지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진 채 달리는 이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육상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복장이 최소한 간편하고 가볍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해서 성도가 가족이나 교회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명령이 무겁지 않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짐과 명예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고 읽는 일,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일들이 어렵고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될 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벗어야 할 무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란 첫 번째는 자신의 불법들이에요. 불법. 여러분 시편 38편 4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38편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여러분 불법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홀로 우리의 짐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 버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내 짐, 내 일들, 너의 모든 염려, 원수 갚는 것.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쓴뿌리, 원수 갚는 것, 원한까지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한을 품고는 믿음의 길을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든가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을 가지고는 무거워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라.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를 접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묶는지를 압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은 죄의 기준을 바꾸거나 그 표준을 낮춤으로써 죄악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혼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줌으로써 위안을 주고 평안을 얻게 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내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요 환경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죄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죄악을 실패, 실수, 사소한 허물,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 이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합리해 줍니다. 요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허물들을 보십시오. 남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학력, 경력 위조, 남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변호합니다. 자기 손으로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뒤에서 14% 올리고 그거 뭐 법 시행령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단과 결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죄를 졌어. 그게 여러분을 계속 올가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벗어버리려면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를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 죄를 자백하는 일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잘 드는 가위와도 같습니다. 죄를 자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걸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어내버립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갖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득죄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이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씻음을 받아야 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거룩함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노숙자는 노숙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왕자들입니다. 왕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왕 제도가 있잖아요. 이번에 왕세자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파문을 당하더라고요. 왜? 왕족에게 있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목욕을 했어도 계속 길을 다니면 발에는 먼지가 묻잖아요. 그죠? 그걸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겨주는 물과 같아요. 에베소 5장 26절 펴보십시오. 에베소 5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묻은 때를 씻어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거룩함이나 정결함을 보지 못하고 온갖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의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는 교회뿐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정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 개개인 역시 불신자들에게 거룩함이나 정결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멀리한 채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물로 여러분의 생각을 씻고 여러분의 욕망을 씻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서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를 거절할 힘을 주고 욕망을 씻어낼 힘을 준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경주할 때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 벗어버리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가벼운 복장, 가능하면 단순한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죄를 벗어버려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모든 불의와 불법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걸 믿고 자유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죄와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제인이 제우 운동해봤으니까 운동할 때 뭐가 필요해? 경주할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내로 경주를 달리라.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인내예요. 좋은 마음의 밭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으면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성도들은 갖가지 난관을 만납니다. 주님이 정해준 이 마라톤 코스에는 오르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햇빛이 등에서 비출 때도 있고 앞에서 비출 때도 있고 머리 위에 뜨겁게 비출 때도 있고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암흑의 때도 있습니다.
결승선이 너무 멀어서 이 길이 언제 끝날지 감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하지만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도 우리에게 인내로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려야 된다?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인내는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성품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 주변에는 참을성이, 인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런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해도 인내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오히려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봅니다. 네가 인내하면 이런 멸류관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인내하면 이런 영광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에서 난 믿음을 소유한다면 누구나 인내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를 주는 또 하나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앞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이 인내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맨날 며칠 밤을 지새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데 곁눈질하고 이러면 제바로 못 달립니다. 앞에 놓인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목표는 달리는 방향을 정해주죠. 달리는 방향과 목표가 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떨쳐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겼습니다. 이전에 내게 즐거움을 주던 것이 이제는 영적 생활에 해악이 되고 달리는데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즐기던 습관, 취미를 점검해 보십시오.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전부 다 장애의 요인이에요. 이전에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는 경주자가 아니라 경주장에 찾아온 관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관객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출발선에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냈을 때, 죽을 때 우리는 결승선에 쓰게 될 때 뭘 바라는 거예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아고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상을 쌓아놓고 있어요.
많은 면류관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경주를 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가벼운 복장으로, 그죠? 단순한 삶으로 죄를 떨쳐내면서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아무 목표가 없어. 그럼 관객이지, 그지? 만약에 재우가 스케이팅 선수가 되었다 그러면 한가하게 관중석에 앉아서 초콜릿 먹어가면서 박수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독한 마음으로, 그죠? 탁 총소리와 함께 달려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6세기에 헬라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올림픽 경기와 같다. 상을 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이 말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듯이 교회에서 설교자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의 증거를 받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경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비된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질 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못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렸고 상을 바라보고 기쁘게 달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를 하고 달려가야 한다. 환경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 무거운 거 벗어버리자. 세상에 대한 욕만 이제 버리자. 이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안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단순한 삶을 살자.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연루되어 있는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주님께 자백하고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중간에 하다 진짜 안 되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내로 끝까지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끝까지.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면류관을 쓸 때 여러분 개털 모자를 쓰고 한쪽에 찌그러져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고 이 상을 받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받게 될 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의 통치자로서 여러분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경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믿음의 길을 달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셔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기뻐하며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믿음의 경주자들로 이제 선택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낭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완전한 자세를 구비하고 인내로서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희들도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 결단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자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 주